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수선하고 국력이 난무하며 위험한 일들이 겹치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보는 것, 들리는 것, 그 모든 것 소망적인 것이 없는 이렇게 정말로 치닫는 위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평안한 중에 어제 주의를 지키게 하셨고 아무 일도 없는 듯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전혀 예배하며 봉사하며 친교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이렇게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이 세상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때에 먼저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귀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이가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거룩한 사랑의 깊은 뜻을 알게 하고 시간 그 사랑의 의미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 삼고 오늘도 영원한 밝은 미 지향하며 가장 진실하고 소망적으로 사랑에 넘친 그런 생활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미하신 주여, 혹 미움 받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혹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대신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리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되게 하시고 내 한평생 가장 즐거웠던 날로 기억되게 하시며 가장 크고 놀랍고 귀한 소식을 듣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중에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도 밝은 마음으로 살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보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시기와 질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하며 위로하는 말을 하며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하시고 특별히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굳이 오래 사는 것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주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봉사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또한 이 소망들을 여기에 세우시고 24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또 이 교회를 통하여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시고 등대와 같은 교회가 하시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은혜로운 교회로 계속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당회로 모여서 결산하기도 하고 예산하기도 또 인사 문제,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원하옵는 것은 모든 당회원들이 주 은혜 안에서 성실히 행하고 성령 안에서 화목한 중에 한마음 한뜻 되어 아름다운 예산 결산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결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앞으로 이 교회를 맡아 계속 일하게 될 주님의 일꾼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주여, 그 옛날 마띠아를 선택한 것처럼 성령으로 감화하시는 중에 한 분을 지명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귀한 종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계승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선임 후임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나 우리 교회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부흥하고 더 화목 그리고 더 온전한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어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중에 주의 기뻐하시는 자를 확실하게 지명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이 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이 어렵고 혼란한 가운데서 밝은 질서를 창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혼란한 문제를 속히 마dim짓고 밝은 새해를 맞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주셔서 그 많은 고난의 행진이 여기서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자유하게 하시고 굶주림과 고통과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원컨대 우리가 맡기신 소임을 잘 감당케 하소서.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나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아름답게 진행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굳게 닫힌 문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본사를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또 미래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을 보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보호하여 주시고 바른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독해서 마태복음 22장 이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4절로 40절까지 지금 찾으신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있게 말했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백성 중에 계명이 크니 예수께서 가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이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정면으로 당시 종교가들과 예수님과 이제 대결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직접 찾아와서 심을 하고 올무를 놓고 어쨌든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아주 정치적인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아주 이 딜레마적인 그런 질문을 하게 됐고, 또 바리새인들이 그래 질문하게 됐고, 또 사두개인들은 찾아와 가지고 또 이런 부활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누구의 남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부활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율법사는 이제는 바리새교인도 사두개인도 다 이렇게 질문했다가 예수님의 대답에 감탄하고 돌아갔다. 오히려 설탕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서기관이 또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주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성경 전문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저들은 이제 주로 십계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십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때때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똑같이 다 지켜야 하겠지만은 어느 때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저걸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저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하자니 아내를 버려야 되고, 아내를 사랑하자니 부모님께 불효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기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거 내본 거예요. 아주 극단에까지 도달했어요. 그래서는 어머니는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어머니냐 내 마누라냐. 자, 이제 아내를 사랑하자면 불효자가 되겠고, 효도하자니 가정이 깨지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켜가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위하면서 고르반 되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재산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렇게 맹세한 것이다. 부모님이 와서 그 나 좀 주렴 하게 되면 안 된다. 부모님께 효도하자면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면 부모님께 효도 못하게 돼요. 그런 딜레마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죠. 이래서 이 십계명 단 10가지 계명을 놓고도 이하면 저쪽이 무너지고 저쪽을 위하면 이쪽이 무너지고, 이런 복잡한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계명을 어떻게 하면은 이 충돌 없이 자세히 지킬 수 있을까 해서 부축을 많이 만들었어요. 효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거짓말은 괜찮고 이런 거짓말은 나쁘다. 이렇게 하죠. 그런 여러 가지를 부축을 많이 만들었는데 무려 몇 가지나 당시에 613가지 을 만들어 놓고 또 이걸 가르치고 외우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는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365가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248가지.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걸 지키면 율법을 지킨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못 지킨 것이다. 우선 다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지킬 수도 없고, 모르게 범하기도 하고 모르게 지키기도 하고, 이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에 있어서 종교 생활은 누구의 것이고 보편적이어야 하고 누구나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건만, 저들 사회에 있어서는 종교 생활을 하는 특별층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이거 다 알 수도 없고, 아이고 모르겠어, 당신들만 하시오나 우리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들은 이걸 다 지킨다고 해서 그래서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저런 법도 모르고 죄를 범하는지 의를 범하는지도 모르는 저 미련한 것들이라고 멸시하게 되고 이걸 지키는 사람들은 끝없이 교만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율법이 큽니까? 자, 이 12가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더 큰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겁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묻는 대답을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우회해서 보다 더 깊은 곳에서 대답했습니다. 계명. 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부모님을 효도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중에 어느 것보다 작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근본 뿌리로 돌아가서 말합니다.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계명,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이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계명을 지킬 때 언제나 참 두 가지 목적으로 지켰어요. 계명을 지켜서 상을 받으려고 했어요. 복 받으려고 했어요. 그것도 힘든 일이요. 복 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또 한편으로는 벌을 안 받기 위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힘듭니까? 또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피곤한 일입니까? 이 두 가지 잊어버리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른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또 혹은 벌받지 않고 매맞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집으면서 한다는 건 이건 참으로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태도를 근본으로 바꿨어요. 율법의 근본은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사랑을 느끼면서 지키는 것. 사랑은 행복이에요. 사랑은 곧 기쁨이에요. 사랑하면서 하는 일에는 피곤이 없어요. 사랑하면서 하는 일은 자유로운 것이에요. 사랑에 속박이 있다면, 속박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참 사랑에는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힘과 그 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계명은 곧 사랑이다. 보라,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할 때 누구 위해서 한 말이에요? 서로 죽이지 말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생명을 네가 보존하라. 내가 네 생명을 지켜주노라. 그 말이에요. 내 가장 귀한 이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내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내 사유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지키게 되면 우리는 문단속 안 해도 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너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은 인격을 지켜주는 거예요. 보세요. 거짓말 하는 것, 그래서 그거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을 때 누구에게든지 속았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인격이 침해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는 아픔, 속여서 오는 죄, 이런 것들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그러고 보면 이 율법지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누구를 위한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을 억지로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 믿고 또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 주일날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주일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주일이 있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좀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데 아이고 주일날인데 내가 집사 이거 주일 안 갈 수도 없고 놀러 가긴 가야 하는데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은 참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주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예 월요일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주일이 왔으면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행복한 생활이에요. 주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스라엘 랍비로부터 와 있습니다. 그는 그러더라고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자기는 안식일이 되면 전화도 안 받는데요. 전화 딱 끌어놓고 전화 받지도 않고 전화하지도 않고 신문을 않고 물론 텔레비 보지도 않고 올 수도 딱 끊어버려요. 조용하대. 그건 아야 그건 법이니까.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이 내게 쉬라 하신다. 편안하게 쉬는 애들하고 같이 지내고 이웃과 같이 일하고 아주 그냥 말로 완휴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안식일.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주일의 안식일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회 지침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면은 모든 일을 전체를 멈추는 거예요. 그저 가능하면 전화하지도 말고 전화 받지도 말고 그 신문 보지 그거 보아가지고 머리 복잡해. 그저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그래야. 전 사람 옛날에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더구나 특별히 어머니는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종일. 그 얼마나 그것이 늘 즐겁고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해 놨다가 주일날은 완전 아주 축제요 잔치요. 심지어는 그 국 같은 거 이런 거 좀 맛있는 찬 같은 거 다 토요일까지 만들더라. 딱 준비해 놨다가 주일날은 밥만 해서 이렇게 데워서 식사를 해요.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 생각해야 돼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이것도 이 율법을 자유롭게 지키는 사랑으로 지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야죠. 그런 거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 우상 안 섬기게 되지요. 하나님만 섬기게 되지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성여기며 살게 되지요. 안식일도 지키게 되지요.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이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을 죽이겠어요?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남의 순결을 어떻게 짓밟겠어요? 내가 나와 같이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이 뭡니까? 다른 법도 받고 싶은 사랑이 첫째가 믿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믿어주길 바래요. 그렇죠? 그저 내가 하는 말을 다 믿어줬으면 좋아. 그런 마음이죠. 그러면 내가 남을 믿어줘야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나에게 대해서 이해해 주길 바래요. 내 처지를, 내 형편을 충분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잘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 그럼 내가 남을 이해해야죠.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의 이웃의 마음을, 이웃의 형편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불안하지 말고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주고 싶은 마음이, 기다려주고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약속을 하고 가는데 시간이 늦어요. 좀 지났더라도 기다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미숙하더라도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다면 내가 남에게 대해서 기다려줘야죠.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해해줘. 기다려야죠. 믿어줘야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사랑해야죠. 오직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이웃을 형제로, 이 세 상황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느껴야 돼.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죠. 왜? 사랑받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거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 못해요. 나를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야 비로소 남을 소중히 여기고, 사실은 하나님을 그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몸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더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 어느 율법이 큽니까? 어느 율법을 택하고 어느 율법은 버릴까요? 어느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어느 율법은 좀 등한히 여겨도 될까요? 어느 쪽이 우선입니까? 이것 때문에 복잡하니까. 이것 때문에 머리를 쓰고 시비하고 비판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바로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 너희들이 생각, 발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율법의 근본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계명 준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한 율법을 지켜야죠. 이걸 두려워하며 복받기 위해서 지켜서 되겠어요? 여러분, 11조를 바치면서 얼만큼 행복을 느낍니까? 11조를 바치면 감사합니다. 헌금 바칠 때 감사합니다. 내가 이 귀한 이런 좋은 마음 주셔서 이 좋은 걸 주어서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바쳐야죠. 11조를 바칠 때 복 받으려는 마음이 있고, 11 창고가 넘치도록 주신다니까 주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못 받았다고 해서 11조 되돌려달라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피해 다닌대요. 길에서 만나가지고 넥타이 입고 11조 낸 거 도로 달라고. 자, 이런 마음이라. 그래 예수님 말씀이 계명이 뭐냐? 계명 사랑이다 그러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이해하고, 사랑을 중심해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강한 마음으로 지킬 것이지. 이 계명을 그래 그런 마음으로, 혹은 벌 받지 않으려고 벌벌벌벌 떨고 그래서 되겠냐? 사랑은 사랑 안에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느끼지 못한다면 내 속에 사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은 사랑이다 할 때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론을 맺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마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